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역시 사명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에서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까지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편안하게 들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홍해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집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이뻤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수없이 많은 시련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름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중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실 한마디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가 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매 순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는 복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그토록 소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있던 여리고 성이 당당히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혈연단신으로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닥뜨려 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큰 소리를 내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가면서도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한 바가지 터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과 싸워 이긴 이후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엘리야의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대단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기적들, 정말로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 가운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 아닙니까?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과 동시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은 잘 훈련된 최정예 부대인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제 따라잡힐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무섭게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 군대와 홍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는 했긴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함께 읽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으로만 거치는, 입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무섭게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으로 애굽을 떠난 지 채 몇 시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자 그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인생의 위기, 홍해의 위기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입은 악한 말과 불신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있는 척 했던 모양입니다. 믿음 있는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을 때 내 믿음은 정말로 잘 믿는 믿음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별된 예물도 드리고 나름대로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다시 한 번 더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기도했지만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입술로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 앞에 놓였을 때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뭐 더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위기 앞에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악한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홍해의 위기 앞에 잠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주님께서는 가만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 있으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할 때 나오는 믿음 없는 말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우리의 삶을 멈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소리를 멈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잠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에서부터 잠잠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황당스럽습니다. 어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그 인생의 위기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기도를 멈추고 바다 위를 향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행함, 여러분 이것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했으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으면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행함의 조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만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가만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가만 있으라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병풍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닷물로 철철 넘치는 그 바닷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식의 틀에 가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온전히 온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행하실로 올라온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바다 가운데 재미난 이름을 가진 바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블랙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흑해가 왜 흑해로 불리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 흑해를 지나가 보면 바다가 까맣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살펴보니까 그 흑해 밑에는 석탄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이 바다가 검은색이니까 블랙시, 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영어로 하면 레드시입니다. 여러분, 이 왜 홍해, 레드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이곳은 매우 더운 지역이에요. 매우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수면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곳에 붉은 산호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보면 바다가 온통 산호의 붉은색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그곳이 홍해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해봤습니다. 뭔 줄 아시죠? 산소통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바닷속을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것을 스킨스쿠버라고 하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그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야, 정말로 멋있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멋있는 곳 이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이 홍해에 살고 있는 산호에 조금이라도 끓기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했던 가이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산호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슈트를 입었는데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성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성화를 보면 이 바다가 병풍처럼 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 도로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는 계곡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홍해는 뭐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산호들이 엄청나게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3,500년 전에 사람들이 무슨 가죽 신발이 있었을까요? 그저 다 맨발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산호에 찔려서, 산호에 끓겨서 온 발이 피범벅이가 됐을 거예요. 울어대는 아이를 엄마는 안고 갔을 거고 업고 갔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양옆에 병풍처럼 바다를 막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